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도 많은데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 감사를 모르는 세대다,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또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러한 말씀들도 자주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감사한 시대가 따로 있었을까?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 중에 감사하는 자식이 많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많습니까? 네,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냐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감사보다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요, 감사가 없으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가 왜 갈등하고 왜 싸울까요? 뭔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면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찾지 못하고 감사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늘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이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우연히 그냥 어느 마을이 눈에 들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작정하신 뜻이 있으셔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연히 들어가시지 않고요, 모든 곳을 하나님 안에서 뜻하신 대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 11절 말씀의 상황도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요, 문둥병 환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요,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살지 못했고 병에 걸리면 어떤 곳에 격리를 시켜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병이 옮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소록도라는 곳에 이 환자들을 다 그곳에다 몰아넣어놓고 격리시켜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이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이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격리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 마을을 찾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다 뭐예요? 피해 다니겠죠. 왜요?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니까요? 병에 옮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 예수님은 또 왜 여기는 왜 들어가실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전임 전도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저한테 어떤 일들을 시키셨냐면 노인의 집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가 되면요, 아주 이렇게 순서적으로 또 교회에 처음 오는 목사님들한테 맡긴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노인의 집 담당이에요. 왜 처음 온 사람들한테 이걸 맡겼을까요? 힘드니까요. 힘들어요. 제가 가보니까 교회가 홀로 사시는 분들을 시에서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교회에 정해주면 교회가 집을 얻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돌봐가는 일을 하는데, 제가 맡은 그 할머니 한 분이 탑동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름이 양 무슨 할머니세요. 제가 맡고서요 그 집에를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이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는 혼갖 다 갖다 놓으시고, 주무시는 방에 갔는데 세상에 죽은 쥐가 막 그대로 옆에 있고 뭐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고 이래도 하나도 안 치우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할머니를 맡고 집을 찾아갔거든요. 들어가면서부터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은데 가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제가 담당한 전도사 지신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요 그 쓰레기더미에서 뭘 대접해야 된다고 뭐를 막 주섬주섬 꺼내시는데, 제가 안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찾았는데 뭘 갖고 오셨냐면 요구르트인데요. 요구르트인데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받아서 이따 가서 먹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여기서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주시는데, 제가 막 그걸 받아가지고는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이걸 먹는데 탈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다행히 탈은 안 났어요. 근데 기간은 병을 보니까 오래 지났는데 다행히 겨울이라 아무 탈도 안 나고 하여튼 감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요, 시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어느 기관에서도 서로 맞지 않으려고 했던 이 할머니를 교회가 노인의 집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다가 맡겨버린 거고, 그리고 또 저의 선배들도 제가 처음 또 전임 전도사가 됐으니까 이 힘든 일을 저한테 맡겨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야 뭐 들어가셔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겠지만 제자들은 여기 들어가고 싶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가가면 유대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소리 높여 외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건요,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문둥병 환자가 이 병에서 이제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그냥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너희의 몸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에게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 놀랍게도 정말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9명은 병이 나서 그대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뭐 했습니까?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한 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 사람이 9명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10명의 사람 중에 감사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만 감사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뭐 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명에게 물어보시죠.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한 명만 오고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9명도 이 한 명처럼 와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이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니네 사랑해서 고쳐줬는데 야, 9명 진짜 너무하지 않냐? 내가 니네한테 돈을 바라냐? 이렇게 예수님이 서운하셔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안타까우셨고, 그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의 사람은 곧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를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병 나으면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병을 얻어갖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가고 싶고 궁금해서 정말 너무 궁금했던 그 삶의 궁금증을 해결하러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어디를 갔어요?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뭐예요? 병 고칠 사람으로만 믿었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병을 고치셨는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지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뭐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즐거움, 내 살 길, 내 행복만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9명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9명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보다 사실은 저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던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인 거죠.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오늘 전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도 바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병원에서도 손을 못 쓰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저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고침을 받았는데 건강을 얻으니까 무슨 생각나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생각에 뭐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사업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이제는 사업이 바빠서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더 준다고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힘들어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시간 없어도 시간을 내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왜요? 그 돈이 뭔지,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버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직장에 나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또 받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생일을 맞아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축하받을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얼마나 감사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 9명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탄절도 그렇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보면 이 9명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뭔가 말하라면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말하지 못하죠.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봐요. 여보, 내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래서 또 아내가 물어봐요. 뭐가 고마워? 다 고마워. 그 진짜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뭐가 고마운지 말해봐. 그냥 다 고마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렇다네요.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것 같은데 근데 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예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네, 감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예요? 감사할 것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9명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게 되는데 이 한 명의 감사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 뭐 했대요?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는 표시는요,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앞에 뭐예요?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건 어떠한 모습이냐면 내가 이제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요,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나는 뭐 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저는 그냥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사람은 나병이라는 것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여전히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그 질병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되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주님 앞에 기꺼이 뭐예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감사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를 찾아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처럼 오늘도 기꺼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뭐예요? 이 사람이 땅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이 주님 앞에 찾아와 감사할 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명이요 예수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 한 명이 뭐예요? 믿었더라는 겁니다. 9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냥 능력 가진 사람으로만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은 병을 고침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신을 했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경배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바꾸면 믿음은 곧 뭐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는 되어진 일에도 감사하지만 또 어느 때 감사합니까? 되어질 것을 믿으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저희가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다윗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나를 찾아오실 겁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다가는 5, 6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영원하며 그 사랑을 자기가 뭐예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뚜렷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뭐 하겠다고요? 찬양하겠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먼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를 얻었습니까?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 삶의 어렵고 힘듦 속에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뭐예요?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다시금 그 안에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니까요. TV에 그 영화배우 한 씨는 신구 그 배우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TV를 본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보니까 올해 88살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심장에 이상이 오셔가지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아가지고 인공 심장 그 박동기를 이 몸에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숨 쉴 수 있고 걸어 다니는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내 삶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88살에 심장이 고장이 나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내가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심장 박동기를 달아도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이제는 이런 걸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니까 어떤 게 감사합니까? 숨 쉬는 게 감사한 거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나는 맨날 무릎이 아파요. 하나님 도대체 내 무릎은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걸어 다니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새 삶을 꿈을 꾸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주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감사할 게 없는데 범사가 뭐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면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맥주주일로,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뭐 다 은혜예요. 그러나 그 중에 내게 정말 감사한 게 뭘까? 그걸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 모임을 할 때에 우리 가족 리더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게 뭐 있습니까? 다 감사해요. 이러지 말고 한 주 동안 정말 내게 감사했던 게 뭐가 있는지 그 감사를 기록해서 생각해서 함께 나눌 때에, 감사하면 뭐 하다고요? 감사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뭐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한 게 뭐냐 묻는다면 너무 많지만, 제가 저희 교회 6년 부임을 하면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오늘은 좀 빈자리가 많아요. 다 어디 가셨나 봐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 교회에 오시다가 못 오셨던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셨어요. 우리 남정선 성도님이 오늘 시골 교회를 갔는데 남정선 성도님이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우,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습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왜요? 이런 말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지금도 앉을 자리가 많지만 옛날에 비해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한 분 한 분 보내시고 또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크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큰 문제 없이 목사와 함께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